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42절로 4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며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으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 부활절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부활 준비를 다 했습니까? 이라는 제목으로 2026년도 부활절 예배 메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또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는 4월 달입니다. 우리가 늘 부활절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배를 감사하고 또 우리가 기념하기 위하여 이렇게 부활절을 지키는데 사도 바울 오늘 본문의 이 15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본문에는 1절로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58절까지 우리의 부활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곧 우리들이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부활할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 부활과 우리 부활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본문 15장 1절로 11절까지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먼저 우리가 받은 것은 이것이다.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것을 너희들이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래놓고 그 부활은 증거자로서 첫 번째 12제자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0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중에 죽은 자들도 있다.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500명이 봤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나중에 야고와 모든 사도와 맨 나중에 나에게 안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였느니라. 그래서 부활의 확실성, 부활은 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 부활은 정말 전설의 고향처럼 단군신화처럼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로 58절에는 그 예수님 부활이 확실하면 우리의 부활도 확실히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12절부터 58절은 부활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은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로 13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이렇게 그때 당시에 그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버리는데
굳이 부활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죽은 자가 왜 부활해야 되냐.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버렸는데 뭐 때문에 부활을 할 거냐. 예. 그럼으로써 여기에 대한 의무를 제시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거기에 대한 그 한마디로 반론을 제시하냐면, 예수 믿고 죽었으면 천국 가버리면 끝날 건데 아니 굳이 부활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시하는 자들에게 이제 의문을 밝혀주는 내용이 지금 오늘 내용입니다. 왜 부활을 해야 되는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버렸는데 또 왜 다 이 땅에 다시 와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의문을 제시한 것에 대한 답인데,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14절로 34절에 뭐냐 그러면 주를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수고들이 다 헛되다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고 죽고 천국 가버리면 끝나면, 그러면 예수 믿고 죽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는 이 수고들은 그러면 어떻게 보상이 있겠느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나와요. 속지 말아라. 그 사람들, 죽으면 부활해, 죽으면 천국 가버리니까 끝났다, 이런 사람들 말에 속지 말고 뭐라고 하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냥 죽으면 끝난다, 이것은 구원받는 건 맞지만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은 아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영원히 천국 가면 똑같을 텐데, 뭐 열심히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다 예수 믿고 죽으면 끝나는데.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부활을, 사도 바울이 부활을 말하면서 이야기를 하냐면, 부활의 몸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부활을 하게 되면 그 부활에 대한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부활의 몸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죄 짓고 사는 사람이나, 예수 믿고 의를 행하고 깨어 죄를 짓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나 똑같으면, 우리들의 수고가 똑 없다면 그럼 무슨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겠느냐 이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부활의 몸에는 반드시 우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저는요, 예수 믿고 분명하게 우리가 천국 갑니다. 영원한 천국. 그러나 여러분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거기도 영원한 곳이지만 낙원에 가 있다고 성경은 나와요. 낙원이라고 하는 데는 뭐냐 그러면요, 오른편 한쪽 편편 강도가 나도 당신이 가는 곳에 있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은 천국에 데려간다 안 하고 낙원에 데려간다고 이렇게 나와요.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품에 데려간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품. 자, 여러분, 낙원을 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이렇게 말했냐면요, 아브라함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믿는 자의 대표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품이란 말은 그 아브라함의 품 속에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뭐냐, 믿음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표란 말은 우리 모두가 뭐냐, 믿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 믿는 모든 자들도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이름이 뭐냐,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낙원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한 건 뭐냐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재림 때까지 그 영혼이 가서 쉬고 있는 곳입니다. 잠잔다, 이렇게. 잠잔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잠깐 영혼이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그 시간이 짧냐, 우리는 2000년 막 이렇게 걸리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두는요, 잠깐 잤어요. 잠깐 잤는데 깨보니까 예수님 재림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낙원은 시간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잠깐 있다가 내가 정신을 잃었는데 나 그 잠깐 낙원에 가 있었는데 예수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낙원에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면요, 50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를 만난다면 할머니 50년 만에 만나대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 50년 개념이 없어요. 금방 헤어진 거, 금방. 자,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에 가 있냐 그러면 낙원에 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낙원은 뭐 하는 곳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잠깐 거기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머물렀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 낙원에 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부활해가지고 다 같이 또 내려와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데살로니가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다 같이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요, 땅에 있는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이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데, 자,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부활의 몸은, 구원은 우리가 똑같이 받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받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의 몸은 똑같지 않습니다. 그 부활의 몸에는 내 신앙생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보세요. 우리가 41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1절에. 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하냐 물으면 이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죽으면 그냥 천국 가버리는데 왜 부활 필요 있느냐? 사도 바울이 왜 부활이 필요하냐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 거에 대한 보상으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할 때는 어떻게 부활하냐? 여기 보니까 41절 보세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이거 부활의 몸이거든요.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를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왜냐? 여기 앞에 사도 바울이 뿌린 대로 거둔다 이렇게 하는, 육으로 내가 심은 것을 영으로 거둔다는 이야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육으로 심은 것을 그 행위대로 영으로 거두는 것이 뭐냐?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해의 영광이 뭘까요? 해의 영광은 예수님을 100% 닮은 모습이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모습을 성경은 해의 영광으로, 예수님은 빛이잖아요, 완전히. 예수님을 우리가 닮은 만큼 여러분 빛이, 큰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 닮는 생활이잖아요. 자, 달의 영광이 뭡니까? 예수님을 반만 닮은 걸 말한다고 봐야 돼요. 아래 둘이는 예수님 닮았는데 위에는 까만 빛. 해의 영광은 전체가 빛이고, 달의 영광은 반은 빛이고 반은 어둠이고, 이제 이렇게 반만 닮았다는 이야기잖아요. 별의 영광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닮기는 닮았는데 한 30%밖에 안 닮았다는 거예요. 30%. 왜냐면 이 검은색이, 달의 영광은 흰색이 아니라 약간 회색. 흰색 50%, 검정색 50% 성비로 오면 뭐 나와요? 회색. 흰 옷을 입어야 되는데 회색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별의 영광은 뭐냐 그러면요, 흰색 한 30%에다가 검은색 70%를 돌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검은색 흰색이 나오니까 회색보다 약간 까만 회색. 여기 여러분, 별과 별들의 영광은 뭐겠어요? 흰색, 예수님 닮은 거 10%, 90%는 세상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옷이
부활의 옷이 여러분을 증명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 부활을 하기는 하는데 그 부활의 몸에는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계속 이야기한 오늘 우리가 이제 보면 자 주보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14절로 15절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거기는 재림하는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이 땅에 초림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발은 여기 보면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다. 이렇게. 이 머리 쪽에는 머리털은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차 심판하러 오실 재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알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양털은 숫자가 많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들의 행함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행하는지, 죄를 짓고 있는 건지 의를 행하고 있는 건지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심판하러 오신 분은요, 여러분의 행위를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는 그분이다니까요. 자, 보세요. 발은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자, 주석은 이 노시 주석이거든요. 노시 상징하는 것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발은 움직인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이 말이에요. 발은 뭐다고요? 온다. 움직여서 온다는 말이고, 그럼 뭐 하러 오냐? 그 발이 뭘로 됐어요? 노수로 되죠. 주석으로.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심판하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시아죠? 예수님은 그냥 와서 우리 기뻐해 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백보자 심판입니다. 자, 우리의 재림 예수님은 우리를 부활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심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다 보고 계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다 알 줄로 믿습니다. 그 보고 계신 우리 행위를 심판하러 재림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이 물이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심판의 내용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했냐 안 했냐를 심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물이 여기 보니까 하나가 아니라 많은 물. 많은 물이란 말은 성경이 66번이라는 말이에요. 많은 물. 말씀이 한 곳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하셔요. 자, 손에는 7별을 들고 있다고 그랬어요. 오른손에는 7별을 들고 있고, 이게, 자, 7별이 상징하는 것은 직분입니다. 7촛대는 7교회예요. 7별은 7교회의 사자, 직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뭘 심판하러 오겠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맡겨준 일을 심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별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수정교회에 와서 일하는 것은 이 수정교회는 조승건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조승건이도 여기에 7별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도 7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저를 붙잡고 수정교회에 예수님의 몸을 섬기라고 보내주신 것이지, 이것이 뭐 나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장로님들을 위해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못된 교인들이 뭐냐 그러면 수정교회 이렇게 말, 이거 수정교회, 수정교회. 이 수정교회가 이름은 수정교회지만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수정교회 이름은 맞아요. 그러나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하여 일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위한다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여기에 주님이 붙잡은 7별은, 이 7별이 뭡니까? 주님이 붙잡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붙잡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 다닌다 그러면요, 교회 소속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뭐 천국이나 가야 되니까 이 교회 뒤에 앉았다가 막 천국은, 그러면 그건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손에 붙잡힌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주님의 일꾼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서 교회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입에는 좌우의 나리성 검이 나오고, 이 좌우의 나리성 검은 심판해버리는 심판의 칼입니다. 이게 심판.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 재림이 딱 해버리면 이제 기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재림 전까지만 기회가 있습니다. 재림 전까지만 예수 믿을 기회가 있고요. 재림 전까지만 하늘의 상을 받을 기회가 있고요. 재림 전까지만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재림해버리면 완전히 딱 잘라버립니다. 이번에 우리 전수사님하고 OX 퀴즈 했잖아요. 네? 여러분 기회가 딱 기회 이쪽으로 오든지 X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하나 둘 셋 하더니 그냥 나중에는 못 갑니다. 네? 청년들 막으라 그래놓고 기회 없다고. 여러분 보세요. 주님 재림 전까지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일하세요. 누구에게 어떤 칭찬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일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네, 기회는 재림 전까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면 이제요, 여러분요, 기회가 없어요. 이제 끝이에요. 자, 마지막 얼굴이 나왔는데 얼굴이 마지막에는 얼굴은 해같이 빛나더라. 이게 뭐냐 그러면, 자, 심판의 기준은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 닮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거든요. 항상. 자, 신앙 생활은 뭐냐? 주님 닮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는 생활을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는 성도의 오를 행실이라 이렇게 빛나고 깨끗한 샘포 옷이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했으니까 여러분 이런 준비를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 준비를 어떻게 할 건가? 4가지가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 첫 번째 42절에 보면 뭐라고 하나?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은 것으로 살한다. 이렇게. 자, 썩을 것은 육신의 몸을 말하고 썩지 않은 것은 부활의 몸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교회는 조승건이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조승이 주님의 몸입니다. 아셔야 돼요. 이 조승건이 교회 아닙니다. 목사들도 이거 자기 교회라고 한 사람들은요,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왜? 주님의 몸을 자기가 막 장사를 해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돈 내지어도 이건 내 교회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내가 여기서 개척해서 세워도 이 교회를 그만둘 때는 머리띠라도 가져가면 안 돼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내가 헌금했으니까 내놓으라. 그러면 내 주기는 내 주겠지만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을 위하여 육으로 봉사한다는 뜻이에요. 썩을 것으로 심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썩을 것이면 육으로 봉사하면 그 봉사하는 것은 누가 보상해요? 하나님이 내 영에다가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 부활의 몸에다가 보상해 주는 거예요. 남이 칭찬해주도 안 해도 그 상관하지 말고 내가 수고한 것은 내가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보상을 받으면요, 주님 보상 안 해줍니다. 네가 물을 한 그릇 떠줘도 그 물을 다시 떠주는 사람에게는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러면 누구에게 하느냐? 물을 주면 못 떠줄 자에게 하냐? 네가 하늘에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대로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여러분 오늘 저 아는 분, 건사님이 배추 한 포기 갖고 왔습니다.
우리 박수 쳐주십시다. 배추 한 포기에 여러분 인생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분 좋을지 몰라도 이 말씀에는 여러분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배추 사온 것도 칭찬받아 다 영광받아 버리죠. 교회 와가지고 또 뭐 하나 또 해놓고 내 이름 또 노태달라고 안 해주고 삐끼갖고 또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뭐죠? 이 교회는 목사교회 아니다니까요. 이거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몸에 내 몸이 썩을 몸이 봉사하게 되면 썩지 않는 몸이 그 보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43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에 대한 성도의 옳은 행실을 말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자, 43절 한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다. 욕된 것이 뭐냐 그러면요. 육체의 소욕입니다. 이 육체의 소욕을 심는다고 일어나왔지만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욕된 것을 벗어내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입는다는 거예요. 내가 성질을 자꾸 벗어내고 혈기를 벗어내면 여러분 속에 여러분 온유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내 속에 영광의 빛으로 임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세 번째 보세요. 43절 하반절에 보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자, 이 약한 것이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자, 천국에 가면 누가 제일로 높은 데 있을까요?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천국 가면 높은 데 있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간단합니다. 낮아진 것만큼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약한 것은 낮았다. 나를 낮추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를 가장 강한 곳, 가장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건세 부리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요, 건세 부리는 곳이 아니에요. 내 말 안 들으면 그냥 다. 그래서 여러분요, 될 수 있으면요, 자기를 낮추기를 바랍니다. 자꾸 낮추면 천국에서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보면 성공한 목사님들은 주님 곁에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다 높임을 받았는지 주님 곁에 없고 가보니까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들이 주님이 높은 자리에 다 앉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 이 땅에 여러분요 유명해서요 대접받고 높아지는 건 그 축복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요 낮아지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낮아져야 돼. 그 낮은 자리에 높여준다라는 뜻이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그러면요 육이 행한 모든 일의 보상은 영이 받고 보응도 영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결론은 육의 몸이 아버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영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영은 여러분 육을 빌려가지고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육의 몸으로 죄를 심지 말고 의를 심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육의 몸으로 주님의 일을 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헛된 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주님입니다. 다 나를 위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정교회를 돕는다고 일하지 말고 수정교회 목사를 위해 일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 일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기. 제가 과거에 여수서 개척교회를 하려고 할 때에 제가 100일 작정기도를 철학 작정기도를 했는데 100일째 되는 그날 새벽에 딱 하나님이 강당으로 올라와라 기도원 강당으로 올라오라 했더니 깜빡 거기에 졸았는데 큰 교회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개척교회 이렇게 철탑으로 된 일자리 조그마한 이렇게 뭐 이 첼로 기역자 첼로 요리 만든 거 있잖아요. 거기에 딱 보니까 이렇게 거기 딱 섰는데 쭉 보니까 교회 간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정말 주님의 교회를 했다고. 그래갖고 내가 야, 주님의 교회로 해야 되겠다 했더니
그 기동 원장님, 목사님 주님의 교회 아니야. 팔복교회로 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팔복교회가 생겨요. 주님의 교회. 그러니까 이 주님의 교회라는 뜻이 아니고 교회는 주님의 교회란다. 수정교회는 이름만 수정교회지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부활 준비하는 곳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칭찬해주고 뭐 수정교회 부흥시켜가지고 뭐 할 거예요 우리가. 수정교회 큰 교회 만들라고 뭐 할 겁니까? 나중에 교회 커지면요 재산 싸움밖에 안 하잖아요. 우리 아들 줄 테니까 안 된다고 싸우고 난리 끌 것밖에 안 하잖아요. 주님의 교회에 부활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한 것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부활의 몸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죄를 지으면 그것도 몸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마라.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여러분 나쁜 모습들이 여러분 몸에 붙어 있으면 천국 가서 편하겠어요? 이걸 보고 벌거벗고 다닌다고 그래요. 벌거벗고. 옷을 귀신들에게 뺏겨가지고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 의를 행하여 자기 옷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나 옷을 뺏겨서 벌거벗고 부끄러운 수치를 보이는 자는 창피하다고 분명히 나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곧 오십니다. 아멘, 아멘. 내가 볼 때는 이 지금 자원전쟁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게 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식민지 전쟁, 공산주의 전쟁, 자본 전쟁, 그 다음에 자원 전쟁이면요, 그 다음에 종교 전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이제 끝은 다 와 있다는 거예요. 다 끝나고 지금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부활의 몸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내가 낮아져서 약한 것을 섬기시고, 교회 와서 여러분이 수고한 것, 육으로 수고한 것 헛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그날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준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